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말하는 그리스 로마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이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정리를 딱 해보면 대략 한 서너 가지의 어떤 주안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무지함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단을 쌓아서 그 신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그 로마 아테네라고 말하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철학, 문명, 정치, 경제, 뭐가 됐든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들을 찾았을까?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가 신을 섬기는데 빼먹고 못 섬기는 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신을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더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전쟁은 힘에 의해서 되는 전쟁은 아마 소규모일 것이다. 앞으로 전쟁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침범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결국은 윤리의 문제다. 가진 자가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윤리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학의 문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타마 시타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왕위를 계승할 때가 되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 그 신하들과 함께 자기 그 성의 남쪽 성문을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성문을 나가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눈곱을 붙이고 온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기력이 없어 가지고 간신히 걷고 그다음에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빨이 빠지고 눈도 잘 못 보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휘청휘청 걷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늙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럼 늙을 것인가? 예, 왕자님도 늙습니다. 모든 사람이 늙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타르다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고뇌에 빠졌어요. 또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이 서문을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이제 병들어서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죽기를 구할 만큼 고통을 하고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병 안 들 수 없겠냐 했더니 아무도 병들지 않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타르드가 그만 근심이 되어가지고 또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얼마 지나가지고 그 동문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 이제 그 동네 그 인도에서는 시신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했더니 막 뒤에서 통곡을 하고 사람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것이냐 했더니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타르드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날은 이제 북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사문이라 부르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평온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그 수행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누구냐? 사문이라는 사람이 올시다. 저 사람은 뭐하냐? 행복을 찾고 그다음에 삶과 그 생로병사 이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부도하는 사람이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펄쩍 뛰죠. 이 나라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펄쩍 뛰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좀 출가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이 수행을 하면서 보는데 이 사람이 왜 이 죽음의 생로병사, 죽음의 고통을 맞는가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불어서 꺼버리면 존재가 없어지고 자기를 비워버리면 이 생로병사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불교의 이제 효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시험을 하고 또 정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나는 전생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 고뇌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가 막 웃으면서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어디 있냐 했더니 땅이 막 흔들려서 지진을 막 흔들리고 진동을 하니까 악마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로 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이 이 생에서도 다 해결하지 못한 그것을 그 전생에 무엇으로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 전생에서 쌓은 덕을 가지고 내가 이 생에서 어떤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만큼 전생에서 덕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가당찮은 얘기입니까? 악마까지 얘기하는데 정작 이 사람이 꼭 대면해야 될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철저히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소위 자기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버려요. 근데 거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되어진 이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못내 가슴이 아프니까 그 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라울라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울라라는 말이 뭐냐면 굴레다, 속박이다, 장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자식을 버리고 자기가 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죽어버리죠 나중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왕국도 망하고 오로지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아무리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 가 있던 사람이었었고 또 아테네라고 말하던 로마 문명의 한 중심지에 있던 그 사람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앞에 있었고 삶은 생로병사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 폭력적으로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했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지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무지함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음으로 갑니다. 어리석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밥을 해놓고 떡을 해놓고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천지를 창조한 신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신이 사람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지고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고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신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경계를 만들고 가두고 정의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건 신일 수가 일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신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있으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물질에서 나왔다. 저절로 생겼다.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는 그 논문을 쓰니까 그 터무니없는 800개나 만약이라는 말이 붙은 논문이라면 논문의 조건도 안 되는 것인데 800개나 만약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 논문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오늘날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그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신을 정의할 수 있고 사람이 신을 한정할 수 있고 사람의 기대와 생각대로 신을 가둘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신을 잘 길들이고 잘 돌봐주면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신인 거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거죠? 내가 신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고 있는 신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신을 사람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리게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라 부르고 뭐라 불러도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천지 만물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것들은 이 만물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그 최상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생명의 모든 생명은 그 본질적으로
사람이 따라야 될 그 도리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어디에서 이 생로병사의 답을 찾을 줄을 알지 못해가지고 도리를 버리고 자기가 이 길을 찾겠다고 그 산에 가서 수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그 덕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들이 사람에게 결코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진리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욕망 따라서, 사람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리저리 평생 헤매고 살다가 나중에 엉겹결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우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다가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가 지으셨고 그를 힘입어 살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그가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생명을 낳는 예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는 걸 낳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낳는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낳았다. 그것은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따져봐서 결국 맨 위로 올라가면 누가 계셔야 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고 자식이 왜 자식이 사랑스러웠냐면 나를 닮아서 사랑스러운 겁니다. 아시죠? 아침에 이렇게 애들 잠자는 걸 보고 있으면 그 똑같아. 하여튼 닮아 있습니다. 애들 한 짓을 보더라도 어미하고 아비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지요. 우리가 누굴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는데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의로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물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의를 찾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할 것 같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싸움도 하고 목숨을 걸고 정의롭지 못한 관계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를 주셨고 또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성을 주셔가지고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못 견디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만물이 물질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뭐 저절로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들은 뭐요? 여러분은 한낱 뜬구름입니다. 허구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먹고 배설하는 그와 같은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람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명령하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갑골문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로 보내진 자들인 거예요. 그냥 인생 앞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행하고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요. 6월 24일 날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미국에서는 최소한 뉴스가 나왔는데 헐리우드의 아주 거물인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 재산을 조부부터 부자여가지고 7,100억이나 되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자식 하나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7,100억이나 있었어, 돈이. 근데 이 스티브 형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름다운 부인과 가정과 자식과 그 많은 돈과 명예와 심지어는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어쩌고 막 하면서 애도를 할 만큼 정말로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성공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또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뭐 다 가질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은 그걸 다 가진다 하더라도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아니 목숨 끊지 않고 즐기게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불편한 일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려고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해서 이렇게 주어서 심부름을 보냈어. 자식이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뽑기하는 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게임방 PC방 가서 시컷 놀다가 애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만날 아버지는 아버지와는 어떻게 대면해야 될까요? 무지하게 불편해지겠죠. 인생은 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얼마나 근사하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 앞에서 내 인생을 계산할 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즐기게, 건강하게, 죽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그냥 이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이틀만 내가 고생하다가 딱 죽는가.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과정인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데?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가 근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해도 그건 다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젊은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으면 내가 누군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살아도 그것은 다 허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잠시 후에 만날 그분과 더불어 아주 불편한 관계를, 불편한 대면을 해야 되고 성경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의 이성과 양심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데 양심이 동의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야. 양심과 이성이 동의해 주지 않는 인생을 내가 내 욕심과 욕망과 급한 일과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믿는 것이 제일 철없는 인생인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제일 철없는 인생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배워야죠.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준비해야지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무책임하지 않은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자가 그만하고 숨을 거두실 때 생명을 주신 분께서
호흡을 주시고 자기 형상과 이 하나님의 뜻을 심어놓은 분께서 나중에 이 숨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숨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목숨 떨어지면 생명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생명 줘서 기회를 주었는데 뭐하고 살았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볼 것 같으면 아무도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나는 누구지? 이런 말들을 애들끼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몇 톤이나 될까요? 이게 배가 무지하게 사람 많이 실 것 같아. 몇 명이나 실까? 이런 질문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혹시 있나요? 네,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해주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답하면 이 무의미한 삶이 들킬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아주 허접한 대답밖에 나올 게 없어. 예? 허접한 대답밖에 나올 게 없어. 질문 두 번만 더 하고 나면 어떤 대답도 아주 그야말로 어리석은 대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버리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들켜버릴까봐, 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이 들킬까봐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생명을 가지고 1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돌아보니까 허무한 거야. 돌아보니까 허무하고 돌아보니까 정말로 안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제일 다루기 힘든 왼수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기같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 왜곡되어진 본성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어집니다. 참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한 형제님의 아버님이 96세가 돼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한 얘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한탄을 하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 걸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자기 혼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고 유행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인생이 아주 험악해지고 모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이 모순되고 똑같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죄만 짓다가 죽어버린 생명 말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앞에 제가 읽지 않았었는데 앞에서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에 세워놓고 말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했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였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전했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뒤죽박죽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살다가 사람의 모든 하나님과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중재를 해야겠는데 사람의 죄가 너무 많고 사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사람이 죄사함 받고 살다가 죽는 건데 죄사함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면 좋은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딜레마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 나서 살아가는 이 뒤죽박죽하는 삶이에요. 교회가 들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옛날에는 왠지 아세요? 새벽마다 울고전 사람들이 아이고 죄인입니다 하고 울어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소위 죄사함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죄를 본격적으로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 죄가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땐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딱 인정하고 나니까 이게 다 죄가 되는 걸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가슴, 내가 죄 가지고는 지옥 갈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날마다 울어대니까 재수 없다. 이거 집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인생을 자행자재한 것이 죄였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사람과 동거하시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가 왕과 임금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사도행전 5장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게 되어서 사람이 그분과 함께 가기만 하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이죠. 10계명.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죠. 이 10계명의 저촉에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10계명이 만일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지. 자, 그렇게 말 안 할게. 이러면 또 상당히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죠? 말씀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소한 요만큼은 지켜야만 나하고 대화는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 기준이 바로 10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고 사람을 만났을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람과 만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가가지고 싸워주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다 이놈들하고 잡아가지고 다 물리쳐줘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신명기 4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자마자 쫓겨날 거다 그랬어요. 들어가자마자 내 속히 망하리니 너희가 배부르고 또 등 따숩게 되면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금방 하나님 버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역사할 게 없어. 다윗 때 잠깐 반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바울과 아세라 섬기고 막 찌그덕삐그덕하고 별 지저분한 짓 다 하고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기준에 미달되었으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인 하나님의 이 의로운 기준에 거룩에 사람이 미달하면 버리는 거라고요. 그랬다가 말일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여서 이 고토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는 법을 말이지 너희 마음속에 내가 새길 거야 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것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법이 바뀐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아시죠? 같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 부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여호와라고 부르는 분이 또 아버지라고 그분은 부를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여튼 그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다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가서 광야에서의 전사를 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앞서서 광야에서의 전자였습니다. 여호와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 법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법의 기준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확실하게 말해 봅시다.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이 버렸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멋대로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기준은 절대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도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기준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 걸까요? 약속이 바뀌는 거예요. 언약이. 네? 언약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네가 잘하면 내가 복 받게 하고 잘하면 구원도 주고 잘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네 평생 동안 자손 천대로 내가 복을 줄게 하고 약속을 다 해주셨어. 근데 이 약속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겼잖아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은 있었는데 약속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버림받았던 거예요. 자, 신약 시대 때도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약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내가 너희와 맺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피와 그 살인 이 떡을 나눠 주십니다. 언약이 바뀌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언약은 이제는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아예 사람한테 와가지고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사시는 거야. 그분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 부르고 현실적으로는 성령이라 부르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법이 되셔. 그분이 법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죄도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그런 거 보고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아. 이제 마음속에 새로운 법과 동기와 힘과 그 무엇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길잡이 되셔가지고 사람 속에 턱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뻔뻔스럽게 법을 어기고 뻔뻔스럽게 자빠지고 죄를 짓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그 형편없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지만 이를 나를 툭툭 일으켜 세우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 정죄치 않고 또 이끌어내시고 책망을 할지언정 나를 망하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나를 징치하실지라도 산들은 옮기고 작은 산은 옮길지라도 내 이 화평케 하는 내 언약은 결코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딱 만나신 거예요. 이 언약 가운데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지고 이 모질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 섬기는 것이 살 길인데 우리 힘으로는 그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 법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 그 법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아니 때로는 그 법이 없어도 내가 그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으로 나를 지금도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